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지요. 사망의 줄기가 있고 생명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지요.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종으로서 어찌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할까 늘 이제 염려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에 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뜻은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를 위해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진실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계통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문이 활짝 열렸으니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교회 비밀을 보고 있지만은 저는 제일 좋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다윗 계통으로 오셨는데 그 어깨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면은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은 누구든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닫으면 또한 열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깨에 천국 열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계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나 할 것 같으면은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의 7교회 같은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는 데는 중간에
이제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갈라져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찢어져야만 하늘 가는 문이 열리게 되죠. 마태복음 27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제 어깨에 열쇠를 두었으니 십자가 지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일어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양옆에 십자가를 져야만 무덤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영혼들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아직까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양어깨 어떻게 해요? 열쇠 되는 그 십자가를 치지 않은 거로 문이 안 열렸다 이런 뜻이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운명할 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변역을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기록된 말씀은 변역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습니까?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천국 갔다 가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틀리는 거죠. 엘리야는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 예. 그래서 이제 에녹과 엘리야는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가는 데인데 그거는 변화받아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갔다. 예. 그래 그 이외에 이제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니라 그럽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잘 깨우치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 못 갔다 가면 벌쩍 뜁니다.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공식이 있다는 사실. 네. 공식이 틀리면은 답이 틀린다는 사실. 그죠? 그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니라 했던 것이 영계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말씀을 갖다 대야 할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거기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홍포입은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천국 갔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것은 없어요. 구절이.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몇 군데가 틀립니다. 질문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질 자격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을 것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답입니다. 아멘. 예. 그럼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에 것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되이다.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삼직삼권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이걸 보고 삼직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누가 알아맞혔느냐? 베드로가 알아맞혀버렸습니다. 네. 참 열린 분이죠. 이것을 안 열어주면 알 자가 없다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네. 혈과 이 모든 것으로는 못 알아맞춥니다. 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어디 배운 사람이 가르쳐 주질도 못하고 줄 일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나요?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19절에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대적을 못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 열어야지. 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경책 한 권만 가질 것 같으면 무슨 문이 열리게 돼요? 예, 공유한 문이 계속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갈급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도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생이란 그러잖아요.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거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풀어지고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말씀을 의심하면은 그로부터 어떻게 돼? 묶이게 됩니다. 안 열립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 것 같으면은
한참 동안 성령은 떠나 있듯이 예,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올바른 것을 받아서 성경을 열 때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8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이 천국문을 훤하게 우리들에게 열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적었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성경은 열리는데 뭐 하는 자는 많아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포항에서 지금 매주 한 번씩 갑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모아오겠다는 사람은 첫 시간부터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 사람 보고 내가 거기 갑니다. 세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오는 사람도 무슨 병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빛된 길을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요, 항상 무엇이 역사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어둠의 영들이 잘 알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집에 가면은 누가 잘 알아요? 어둠의 영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집에 돌아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광대하고 공혈한 문이 열리다 보면은 이 사단은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한다 그러지요?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그럼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백배하겠죠. 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의 노선에 써다 보면은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어렵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무릎을 꿇게 또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염려가 없는 거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만 서면은 앞으로 닥치는 환란이 있다 해도 이 환란을 어떻게 해준대요? 면하게 해준다는 말.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아주 좋은 말. 이거 아주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아멘. 앞으로 닥칠 환란 가운데 뭐가 있느냐?
화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속한 사람에게 화 있다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되지요. 그러면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땅에 속한 사람에게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여러분 정말로 종말이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나라 백성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지켜 나갑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은 가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무지갱을 열어가지고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섯 달 동안 어떻게 해요? 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고가 나서 한번 수술해봤지만 부분적인 마취를 했다 하지만 그냥 생사를 뜯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5달 동안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이들을 괴롭힐 것 같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뭐냐? 7년 환란 전쟁에서 땅에 속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화는 뭐냐? 7년 환란 후 3년 반 가운데 이때 또 출해내는 거 알지요? 어떤 사람? 땅에 속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주면은요 이때 땅에 속한 사람은 못 베깁니다. 항복하지 않고서는 못 베깁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지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이 피에 취했다 할 정도로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왜 좋으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대가는 뭐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환난 때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맞는 말씀을 들으셔야 복이 뭔지를 알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인 거예요. 이게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뭘 지키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리고 네 앞에 천인이 만인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판결문이라고. 네. 이것은 불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는 거 들었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말은요, 성경대로 되는 거 봤나? 이 말 좀 들어봤지요? 네. 네. 나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얘가. 어째 다 지키노? 예. 아, 진짜 참 놀라요. 시편 91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따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91편 7절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죽어 자빠지는 재앙이 여러분들에게는 가까이 못한대요. 아멘. 이렇게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데도 아직 덜 믿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아멘. 7년 환란 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이런 엄청난 환란을 면하게 해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순교하지 않을 사람이면은요,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원받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년 환란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참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이거 없다 하면 이것도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저게도 있고요. 그럼 이것이 다 회개되느냐? 아니지. 아무리 성령 받고 펄펄 뛰다 해도요, 네. 다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못됐기 때문에 환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왜? 천국은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흠마저 깨끗하게 해줘야 이걸 보고 신부의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흰옷을 입네. 흰옷은 흠이 없는 걸 보고 흰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우상에게 이제 절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인내할 때 어떻게 되나요? 그때마다 죄 많은 사람은 고통이 더 많을 것이고, 그죠? 죄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게 받을 것이고.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 알아야 된다. 예,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왜 인생들을 사랑한다 이러고 환란에 집어넣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장, 22장까지 아주 유창하게 잘 전했다 할지라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또 그때 핍박을 덜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평생 감사 못합니다. 인생의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고통이 없습니까? 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건데요?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줍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책망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켰던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에게 억압과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고 인내하고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받을,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이것이 다른 것을 알면은,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알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예.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이토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세상 대통령 부를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여호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천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로 불려지지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럼 7절에서 9절까지 연결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가 둘이 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 천하의 왕이 된다, 왕권의 이름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대요. 그럼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보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사도들이 12가지 보석을 한 가지씩 다 받잖아요. 받는데 보석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보석이요, 이 진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즘 뭐 모조, 뭐 진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병을 저는 말합니다. 이 돌이 있잖아요.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조개가 어떡하겠습니까? 참말로 죽을 지경이죠. 이때마다 뭘 분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찜을 오래 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분비가 나오는데 분비를 어떻게 돌을 에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돌이 뭐로 변하느냐? 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이름이 뭐냐? 이제 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12가지 보석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걸 준대요. 왜 그러냐?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 진주가 되어 나오려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소리 다 왔습니다. 네. 성경 보는 것만 해도 이 벅찬데 나가서 또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참 힘들어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늘나라 소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아는 저 중동에는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경고장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양구가 자양군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도 이제 눈으로 보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 코앞에 지금 닥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 것만 가지고 외친다면 때에 맞는 말씀이 될까요?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본사님이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 이거 예사로예요. 전부 다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지나간 거. 그렇죠? 철학, 지식. 이걸 보고요, 자는 영혼을 깨우라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으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뭘 이겨내야 돼요? 역경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본문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권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보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 들이지 않습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그럼 7별의 비밀, 이것을 모르면은 계시록 14장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7별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7별 하면 또 모릅니다. 7별은 7교회입니다. 그 7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대. 누구와 함께 섰지요? 어린 양이 누구지요? 그러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비밀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인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천하의 홀로 왕이시오.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왜 답이 나왔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마에는 임금 왕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잘했나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역경과 고난을 예, 잘 그걸 이기고. 다 이겨냈습니다. 정말 있네. 예.
뭐 여기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 나갑니다. 그런 신앙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러하다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는 사람이 못 받으면 모르는 사람 더 못 받는 거죠. 그 확률이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0%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인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지요. 고통이 따르지요. 역경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 해보면 이거 없어.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이것은 영원한 복이라 그래. 이거 이제 그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참 별소리 다 들어본다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양약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뺏어갈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에는 좀 뭐 귀한 거 가졌을 것 같으면요 뺏어가지요. 도둑도 맞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복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럽지 않다. 예.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예, 대통령도 부럽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 대통령 시계 좀 좋다고 말하지 모르지. 예. 대선 되면 하나님 뜻대로 자기 욕먹는 정치해야지. 그래서요 친구를 잘 만나면 닮아가요.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친구를 닮아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니 이게 웬 떡입니까? 예? 그러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계시록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봅니다. 앞에 선배들이 다 받아가 버리고 우리는 찌끄레기 복만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짜배기 복이 남아있어요. 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하늘나라 보호자의 제단 아래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럼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 다 받아갖고 우리 받을 복이 없으면 어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을 때 예. 그렇게 죽을 사람들의 숫자가 앞에 사도들이 죽은 것처럼 그런 숫자가 남아있대. 예. 이것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채워진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다른 성경도 좋지만요.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참 보면은 모르면 안 된다고 봐지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계통에는 지금 숫자를 채운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통에 와야만 숫자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계통인지. 그거 세상식으로 말하면요. 그건 공갈입니다. 그건요. 공갈의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계시록 20장 4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죠. 하나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예. 그럼 그 수가 차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채워지느냐? 채워지는 게 나옵니다. 또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요. 예. 그러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언젠가요? 환난 때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에는요, 다른 것은 욕심이 없어도 되지만은 이 신앙 욕심은요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만큼 있었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해놓고 가는데 지금 얻었담도 아니요. 지금 얻은 것도 많거든요. 교회도 있죠. 성도도 있잖아요. 얻었다. 그리고 잃었담도 아니라.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죠. 개 짖는다고 기차가 서는 거 봤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남아있습니다. 예. 몇 명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요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예. 막 충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말씀을 이제 전화로 가서 못 가도 꼭 이런 사람 한 사람씩 나와요.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 간혹 있기에 그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차비를 주든 안 주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원하면 그분이 돈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사비를 데려가 가야죠. 뭐 때문에 가는가요? 나도 좀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좀 그게 쌓이고 쌓여야 뭐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있죠. 내가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했더니 14만 4천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14만 4천인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많은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증거할 때 문자적이냐, 그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문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문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걸 못 믿는다는 게, 왜 못 믿느냐?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더 믿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는데
원문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